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이야기는 썩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 나오시면 잘 섬기면 은혜 받는다,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썩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이 사무엘하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이 범죄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 덮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속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 다윗에게 비유로 얘기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비유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쁜 사람이 있다. 부자인데 나쁜 사람이 있다.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것은 너무나 아까우니까 자기 집에 있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겨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으로 요리를 해서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다라고 비유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나쁜 놈이 있냐? 어떻게 자기 집에는 양과 소가 많은데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나쁜 놈이 있냐? 그런 나쁜 놈은 죽여야 된다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이기 전에 양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로 갚게 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은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고 그런 나쁜 놈 쳐 죽일 놈이 누구냐? 이렇게 선지자에게 물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러분 왕 앞에서 이런 말을 선지자가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고대 국가에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고 감추고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바로 그런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요. 이 충격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그런데 당신이 낳을 곧 아이, 그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나단이 하나님 사역을 하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이 11장 1절이 오늘 이야기의 결정적 단서입니다. 11장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습니다. 그 해라는 건 무슨 해냐면 전쟁할 해가 왔다는 거예요. 전쟁할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범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봄이 오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왜 봄이 오면 전쟁을 했냐면 춘분을 전후로 해서 전쟁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는 겨울 동안에는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비가 옵니다. 근데 봄이 오면 비가 그쳐요. 비가 그치고 아직 봄 작물을 수확할 때가 아니에요. 보통 봄 작물 수확을 언제 하지요? 보리나 밀을? 정확히는 농사를 안 지은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지만 6월 전후에 하지요. 그러니까 아직 겨울에 내리던 비는 그쳤고 봄 곡식을 거둘 추수할 시기는 아니고, 그래서 봄이 오면 고대 국가에서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게 전쟁의 적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지 않고 요압이라는 탁월한 장수에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하라고 명하고 자기는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전쟁을 하면 누가 전선에 제일 앞에 서냐면 왕들이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스라엘은 이 제국이 아니에요. 황제가 있고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닌데,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를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신정 정치가 뭐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누구다 이거예요?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신이요 왕이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부터 주변 국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주변 나라들은 전부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선지자요, 우리에게도 주변 나라에 있는 왕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왕이 우리를 위해 싸우도록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이 우리를 위해 뭐 해달라고? 싸워달라고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전선에 제일 앞에 서요? 왕이 서는 거예요. 왕이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기 위하여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암몬과 전쟁을 하면서 요압이라는 장수를 앞서 군인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다 죄의 유혹을 받고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고대 국가의 왕들은 앞에 서서 전쟁에 출전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군인들은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한가롭게 저녁에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에 있는 어느 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심히 아리따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가 자기의 충성스러운 용장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인 걸 알면서도 다윗은 즉시로 종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려오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여인을 취하여 동침하게 되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해 싸울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요청을 할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는데 왕이 생기면 너희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빼앗아 가서 군인으로 전쟁터에 보낼 것이고 그 왕이 너희 딸들을 빼앗아서 왕궁에 일하는 노동하는 일꾼들로 만들어 볼 것이고 그 왕이 너희 집에 있는 노예를 뺏어다가 숱한 일들을 시킬 것이고 그 왕이 너희 집의 재산을 뺏어다가 왕은 호의호식할 것이다. 그런데도 왕을 달라고 할 것이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럴 거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얼마나 요구했던지 모릅니다. 근데 그 결과 사무엘이 너무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어찌하지요? 이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데 어찌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저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거다. 나를. 저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지요? 사울이지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왕이 되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과거 경고했는데 다윗도 똑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기 전까지는 누굴 걸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이 경고했던 것처럼 빼앗는 왕이 됩니다. 심지어 누구를 빼앗았지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남의 아내를. 어느덧 다윗도 빼앗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해야 할 임무나 책임이나 사명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렇게 인간이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더 나쁜 것은 그 죄를 덮으려 하거나 숨기려 하거나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더 나쁘지요. 이 여인과 동침하고 이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다윗의 종을 통하여 왕에게 전해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왕에게 전해줍니다. 왕이요,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 때문에 그 결과로 원치 않은 아기가 태어났으니 잉태됐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윗이 이것을 덮으려고 술수를 씁니다. 그 술수가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용맹한 장수였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오라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아에게 지금 전쟁의 상황을 묻습니다. 어떠냐? 쭉 묻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하여 이 우리아라는 장수를 집으로 가서 아내와 잠자리 하라고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전쟁에서 수고했으니까 쉬고 아내와 잠자리를 하라. 그러면 우리아가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됐다는 얘기를 들어도 누구 아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우리아의 아기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장수였든지 집으로 가라고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는 걸 보고 왕이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우리아에게 가서 우리아가 이걸 먹고 자라고 음식을 딸려 보냅니다.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밤새 왕궁 문 앞에서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과 밤을 지새웁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날 아침에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냈는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 앞에서 왕의 병사들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 다윗이 부릅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너 전쟁에서 수고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전장에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날도 다윗이 불러 식사도 같이 하고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우리아는요, 다음 날도 또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죽은 요압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고 나의 왕 다윗 왕의 신하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집에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음 날도 왕궁 문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병사들과 또 나를 보냅니다. 참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지요. 다윗 왕은 자기 종 우리아를 지금 술수를 써서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아는 자기 주군이었던 다윗 왕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왕이,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너희 아들도 빼앗고 너희 딸들도 빼앗고 너희 노비도 빼앗고 너희 소와 양과 재산도 다 빼앗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왕이 되자 그 우려했던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벌어졌지요. 그때 다윗은 젊은 장수로 사울 왕이 권력을 남용하는 걸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도 사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얼마나 쫓겨다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통해 별로 배운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자기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아는요, 성경에 보면 햇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아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여호와를 믿기로 개종한 이방인 충성스러운 장수였어요. 율법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윗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진 왕이었는데 다윗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남의 아내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덮기 위하여 또 다른 계책을 쓰는데 편지를 하나 씁니다. 편지를 하나 딱 써가지고 우리아에게, 우리아를 아무리 아내와 잠자리 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서신 하나 딱 써가지고 이 서신을 요압이라는 장수한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서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아를 뭐해라? 죽여라.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 앞에다 세워가지고 치열하게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잠시 뒤로 물러서라. 그러면 요압이 앞에 있다가 우리아가 앞에 있다가 적군과 맞서 싸우다가 맞아 죽도록 뒤로 물러서라. 그리고 요압을 죽여라라는 서신을 여기다 기록해 갖고 누구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갖다 줘요? 우리아의 손에. 이런 극악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때 죄를 덮는 것은 더 악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라는 게 그래요. 죄를 지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걸 덮으려고 하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면서 그 죄를 숨기려 합니다. 중요한 건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극복하는 문제, 극복하는 최선책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인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고 왕의 체면 때문이었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음모를 해서 요압에게 편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 결과 요압은 왕이 시킨 대로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놔뒀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요압이 편지를 써서 왕에게 보냅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런데 왕이여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뭐한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왕이 시킨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보고를 딱 들은 다윗이요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 해요. 칼이라는 게 말이야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고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키는 거지.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요압에게 편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종종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래라 라고 요압 장수에게 편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악을 판단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리고 죄악을 지어놓고도 꺼리낌이 없는 타락한 왕의 모습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다윗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요압의 보고를 받았을 때 칼이라는 게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고, 칼이라는 게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키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래라 라고 요압 장수에게 편지를 했는데 말이에요, 자기가 말한 대로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아들들이요 칼에 죽임당합니다. 그 칼이 자기 아들을 쳐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첫 아들 암논을 칼로 쳐 죽입니다. 압살롬이라는 또 다른 아들은 요압이라는 장수가 쳐 죽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다 칼에 죽임당해요. 아도나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형제가 또 솔로몬이 아도나이를 칼로 쳐 죽입니다. 칼이라는 게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심은 대로 거둬요. 자기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칼이 누구를 다 죽여요?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죄와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죄는요 잠시 희열을 주지만 그 결과는 추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살인이라는 추악한 결과를 가져와요. 또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걸 합리화시키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많은 죄를 낳게 합니다. 그러기에 기회 있을 때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를 무신론자로 만듭니다. 무신론자. 저와 여러분은 신자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는 신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신자라고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무신론자의 행동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 소견에 생각대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무신론자가 됩니다. 괴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라고 해서 우리를 실제적 신자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살아가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실제적인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이제 됐다, 끝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으니 밧세바가 아이를 낳아도 누구도 탓할 사람도 없고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는데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상황을 뒤집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 당신이 큰 죄를 행했다고 지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사무엘 선지자의 권위는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아, 사울은 내가 버렸다. 저 사울왕은 버렸다. 그러니 너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 그럴 때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던 사무엘 선지자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다윗 이미 버젓이 왕이 살아있는데 저 이새라는 아들에게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럴 때 사울왕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왕이요,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사무엘이 어린아이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죽일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요, 나단은 사무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하늘 같은 선지자라면 나단은 지극히 평범한 선지자예요. 그러니 왕에게 가서 왕 당신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라는데 간담이 서늘하지요. 아마 나단은 가기 전에, 제 생각입니다,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며칠을 금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한테 잘못 얘기하다가 하나님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나단이 갑니다. 나단이 가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비유로 얘기합니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재산이 많고 양도 소도 많은데 저기 가난한 사람이 겨우 양아리 한 마리 있고 그 양을 자기 딸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 대접을 한다고 딸처럼 여기는 양을 빼앗아서 손님 대접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다윗이요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놈 누구냐? 그놈 누구냐? 그놈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리고 4배로 갚게 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이 자신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 짐승만도 못한 놈이 있느냐?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똥 싼 놈이 뭐한 놈을 나무랜다? 안 들어봤어요. 여기 다 일본 사람만 있나 보다. 똥 싼 놈이 뭐한 놈을 나무래요? 방귀 낀 놈 나무래지요. 자기가 엄청난 죄악을 지었는데 자기인지 모르고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그런 놈은 죽이고 4배로 갚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놈 누구냐? 내가 요조를 내겠다고 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의 등에다가 비수를 딱 꼽습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부터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이 말에 다윗의 심장이 멈춰버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당신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는가?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았던가? 사울의 손에서 구하여내지 않았던가? 사울의 왕궁을 당신에게 주지 않았던가? 당신에게 많은 여인을 주지 않았던가? 그런데 뭐가 더 부족해서 남의 여인을 빼앗았는가?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주셨을 텐데 왜 남의 것을 빼앗았는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다윗이요 심장이 멎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은 넘치게 가졌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것을 탐냈어요. 사실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해서 필요해서 죄를 짓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죄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해서 죄를 짓지요. 그리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피해자가 고통을 받아요. 근데 피해자보다 더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데 그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식이 죄를 지으면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지요. 자식이 죄를 지면 부모가 괴로워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잖아요. 자식들이 범죄하면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늙었으니까 내가 감옥에서 살다가 죽으면 돼. 그러면서 자녀들이 죄를 지면 괴로워한 사람이 부모입니다. 신자가 죄를 지으면 누가 고통스러워할까요? 얘기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8절, 9절, 10절만 한번 보십시다. 9절, 10절. 9절, 10절 잘 보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2번이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나를 업신여겼다고, 나를 업신여겼다고.
여러분, 신자가 범죄할 때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피해자는 마땅히 상처받지만 피해자보다 더 상처받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너희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집에 앞으로 가정에서 자손들과 끊임없이 칼로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런 나쁜 놈이 있냐?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런 놈은 율법에 있는 대로 4배를 갚게 한 다음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근데 그게 누구에게 한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한 말인지도 모르고 다윗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4명이 죽임당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에서 낳았던 아들이 첫 번째로 죽임당해요. 두 번째로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칼에 맞아 죽임당해요. 세 번째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칼에 맞아 죽임당해요. 네 번째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심은 대로 어떻게 됐지요? 거뒀어요. 심은 대로.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 그냥 막 쓰여진 신하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리. 자기가 4배로 갚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집이 정말 4배로 4명이 칼에 죽임당해 가요. 그것도 자기 아들들이 전부 다. 이 지적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고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 외에도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네 아내가 백주에 다른 사람에게 강간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런 재앙의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하자 13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에 그런데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이다. 나단 선자가 말을 하자 다윗이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보통 사람과 다른 게 별반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했습니다. 남의 여인과 간음했습니다. 남의 여인을 임신시켰습니다. 남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보통 사람보다도 못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살인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윗은 보통 사람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고 그래요. 못이 얼마 전에 뭐에 지금 내가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오네. 얼마 전에 뭐가 있었죠? 예? 무엇이 중한디? 그거 누가 했어요? 예?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 안 하고 했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다윗을 만들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그 사람이라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내가 뭐 했다고요? 범죄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죄를 짓고 죄를 덮으려고 숨기려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두 말도 안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야기를 통해 배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과거에 순종했다고 미래에도 순종하며 살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날에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고, 순종했다고 앞으로도 열심히 순종하고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에 긴장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성경은 깨어있으라. 끊임없이 성경은 깨어있으라. 죽을 때까지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또 하나, 우리는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근본적인 이유가 왕이 해야 할 사명에 충실하지 않은 결과 사단이 찾아와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한 것이에요.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죄에 넘어지게 만든 것이지요. 오늘 여기 있는 성도분들에게도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이십니까? 부모의 역할 잘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가족을 경영하고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부모의 사명 잘해야 돼요. 아내들은 집안을 돌아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아내의 사명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장로, 권사, 집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의 사명 잘 하셔야 돼요. 장로, 권사, 집사 왜 세우셨습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세웠어요. 기도 안 하면 죄가 찾아와요. 육신의 정욕이 찾아와요. 육신의 쾌락이 찾아와요. 그리고 범죄하게 해요.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짓지요. 장로, 권사, 집사의 사명,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영혼군에 복음 전하는 일이 장로, 권사, 집사의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되면 사단의 도구가 돼서 범죄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전 오늘 평안의 식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로 들어요.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듣습니다. 또 하나는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죽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달려가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자 범죄했던 다윗, 우리도 그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죽는 그날까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교회에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평안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